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세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큰 꿈이 뭐겠습니까? 이 대통령 되는 것이 제일 큰 꿈이었죠. 그래서 대통령 된다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꼭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지금 저 유아실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뭐 교육관에서 열심히 놀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갑자기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유학도 가고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그 위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제가 젊었을 때, 저가 어렸을 때 좀 목사로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가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 다윗이요, 사울 왕 곁에서 이 사울이 정신이 나갔을 때 그 옆에서 수금을 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이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전쟁이 마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 왕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미갈,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이 후계자는요,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왕권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서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왕이 된다라고?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근데 점점 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전쟁 영웅이 되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왕가의 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다윗의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이 진행됩니다. 정작 이 왕권을 물려줘야 할 이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지만 이 사위에게 왕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 아들에게, 이 요나단에게 왕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10년 넘게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이 다윗이요, 이 사울이요, 얼마나 집요했느냐 하면요, 사울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요, 부하들을 이끌고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 이 굴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죽이기는 그래서 겉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근데 그것도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분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여전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게 됩니다.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한 저녁 때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비새와 함께 몰래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절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죽이겠어요. 당신이 피 묻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그가 왕이지만 이 사울 왕 때문에 당한 이 고생과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여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원수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를 죽여도 마땅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자신이 그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 엔게디 이 굴에 있을 때 이 사울 왕을 그 옷자락만 비웠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게 첫 번째 엔게디 이 굴에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이 사울 왕이 한 얘기예요. 사울 왕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음을, 그래서 장차 자기의 왕권이 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것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살려준 이 다윗에게 네가 나의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후손을 멸하지 말라. 오늘 맹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두 번째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 말한 대로 정말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 가운데 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세 번째 이유는요,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는 쉽게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올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나를 경외하고 그렇게 살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레위기 25장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6년 동안은 파종을 하고 곡식을 심을 것이지만 제7년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도 정하셨잖아요. 7일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살지만 제7일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살지만 제7일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으로 따라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이 추수를 하지만 제7년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요, 이 놀고 있는 땅을 그냥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뭐라도 심으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화단에요, 우리 장로님이 저 목사님 가정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고추나무를 한 3대 심어놨어요. 3대인지 4대인지. 근데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제때 따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밑에서 열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끔가다 나가잖아요. 이야, 요즘은 한 2대에서 나는데 한 번 따면요 이만큼씩 따, 이만큼씩. 고추나무 2대에서 이만큼씩 딴다니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요, 요즘은 이제 도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농촌에 가도 쉬는 땅들이 참 많지만 옛날에 우리 농사 짓고 살던 시대에는요, 어떻게 노는 땅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산에 있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경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다 뭐를 심으면 나오거든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벼농사 딱 짓고 나면 가만히 놔둡니까? 거기다가 뭐라도 심어가지고 또 심잖아요. 뭐 양파를 심든지 마늘을 심든지. 그걸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년 동안은 파종을 하고 제7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뭐 쌀이 없고 쌀이 떨어지고 뭐 먹을 것이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통닭
가져와 주세요. 피자 시키면 되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가을에 추수하고 또 봄에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이 무엇인가를 얻을 때까지 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때를 뭐예요? 춘공기라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6년 동안 파종하고 추수하지만 제7년에는 쉬라는 거예요. 당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25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재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어. 여러분, 이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7째 해에 파종하지 말고 추수하지 말래요. 그 땅을 쉬게 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1절 말씀.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년째 파종하지 마. 그 해에는 안식년이니까 땅을 쉬게 해. 아니, 하나님 우리 그러면 7년째 어떻게 합니까? 내가 6년째에 복을 명해서, 여기서 보면 복을 명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그 다음에 그리고 파종해서 그 다음에 9째 해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순종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순종했다. 2번 순종 안 했다. 자, 1번 순종했다. 퀴즈예요. 2번 순종 안 했다. 3번 에라 모르겠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70년이 왜 70년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왜 7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마다 490년이면 몇 년입니까? 70년이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7년째 안식년을 해? 땅을 파종하지 말라고. 우리 뭐 먹고 살아?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현실이 그렇지 않아.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못한 그 70년 동안을 그 땅을 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땅을 복을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복을 명령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주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주권에 맡겼을 때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그걸 믿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켄터키로 갔어요. 등록금, 앞으로 등록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정말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자녀를 낳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보통 우리의 일상은 어때요? 평범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늦은 시기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쓰여진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주 85년에서 90년경에 쓰여진 책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만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어요.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 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 당시에 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채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으면 안 되나?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퇴출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러한 갈등,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텐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삶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정말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수신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마.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거 잘하는 것이야.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가사를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복을 명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성도들처럼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고. 근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을 믿을 때 너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앞을 알 수 없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그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것 다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맡겨진 인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 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붙잡고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